우리 나오신 분들 선우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성경도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면 기다림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내용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방해물은 불신과 조급증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한 일과 그들의 말이 그들의 조급증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막상 광야에 들어가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왜 이끌어냈느냐, 이 척박한 땅에서 죽게 하려고. 그리고 또 좀 지나가니까 춥다, 덥다, 목마르다, 고기가 먹고 싶다, 과일이 먹고 싶다, 계속해서 그런 불평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모세를 향해서도 모세, 너는 누구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 이렇게까지 나간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네들의 불신과 조급증은 하늘에 닿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의 최대 관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여튼 중요한 사실은 이 예언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외세의 침략, 포로 생활, 또 사회윤리의 타락, 국론 분열, 경제 침체,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언제 오시느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평안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이런 나라를 세우기를 고대한 겁니다. 두 번째는 오신다고 하는 약속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도초에 메시아가 탄생하신다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를 기다린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메시아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렇게 되어 있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사야 7장에 보면 처녀의 아들로 탄생하신다 되어 있고,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오시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십자가라든지 부활, 승천에 대한 것이 예언되었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성취의 종교이고, 어떻게 보면 정직하고 정확한 종교입니다. 말씀한 그대로 하나하나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그대로 하나하나 성취되면서 이루어진 그런 종교입니다. 구약의 성도들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기다립니다. 그러나 기다리다가 어려운 사건이 터지고 시험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면 흔들리게 됩니다. 기다려야지, 참아야지, 견뎌야지 생각하다가도 힘들고 어려우면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게 됩니다. 기다림의 반대는 조급증입니다. 여성가족부가 2017년에 인터넷과 휴대폰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습관을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과다 이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청소년의 숫자가 20만 2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 가운데 14% 정도가 정신건강에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데 어떤 심리적인 고통, 심지어는 자살 충동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사용 통해서. 또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두고 자면 수면 부족 가능성이 79%, 수면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46%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 국민이 열광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걸까요? 스마트폰의 특성 때문입니다. 편리하지요. 기다리지 않아서 좋습니다. 빨리 해결됩니다. 휴대폰 하나만 가지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습니다. 뭐든지 다 해결돼요. 쇼핑도 가능하고 돈 보내는 것도 가능하고 하여튼 앱만 설치하면 모든 일이 다 하나를 가지고 다 정리가 돼요. 참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어른 할 것 없이 이 스마트폰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조급증 환자들입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사회에 이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운전하다가 서로 시비가 붙어 싸웠다. 네가 조금 양보하면 되는데 그걸 또 못 참아서 가서 탁 세워놓고 싸우기도. 또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이 다 조급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디지 못하는 거죠. 쉽게 포기합니다. 매사를 서두릅니다. 그래서 음식점은 이 전화 주문 받는 경우에 늦게 갔다면 큰일 나요. 그냥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한 30분 내에 빨리 배달 안 가면 보내는 거야, 안 보내는 거야, 취소. 그러면 이 또 골치 아프니까 그냥 빨리 보내느라고 정신없어요. 오전에 쇼핑한 것이 오후만 되면 택배를 통해서 벌써 집에 딱 배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빨리빨리.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아보면 속도감이 참 좋아요. 딱 하면 그냥 타고 오게 되니까 너무 신기한 나라야. 자기네 나라는 잘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대한민국 가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즉각적으로 탁탁 이렇게 잘 되거든. 이 다 조급증 때문이고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런 문화 덕택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문이 들리는데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요셉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드러내놓고 어떻게 망신사를 주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럴 필요 뭐 있겠냐, 조용히 정리하면 되지. 그래서 사실은 정혼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셔서 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마리아 데려와라. 그건 사람과의 문제 속에 된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를 데려와서 성경에 보면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러면 임신한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됐는지 상당히 오랫동안 부부 관계를 참고 기다리면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분도 약속을 받았어요. 네가 죽기 전에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매일 성전에 올라가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갔다가 할례받고 온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죠. 이 시몬은 특별히 이제 우리 누가복음에는 그냥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유명한 랍비였다고 그래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보면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 찬양하고 경배한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다린 끝에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아셀 지파의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일찍 홀로 돼갖고 84세까지 과부로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다리다가 역시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리다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만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기다리다 지쳐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과 그의 친구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오는 걸 기다리는 거죠. 등과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의 결혼 풍습은 한국에서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해외에 살고 있는 교포와 결혼하게 되면 결혼식을 2번 해요. 호주에 살고 있다면 호주에서 한 번 하게 되고, 한국에서 한 번 하게 되고, 이쪽에도 가족이 있고 그쪽에도 가족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신랑이 신부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신랑 친구들과 함께. 거기서 결혼하고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 집으로 와서 또 신랑 집에서 또 결혼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집에 갔는데 신부 친구들은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시간 예측이 안 됐으니까 휴대폰이 있어갖고 실시간으로 지금 어디쯤 오고 있다, 몇 시간 뒤에 도착하겠다, 이게 안 되니까 이만큼 준비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신랑과 그의 친구들이 오는 시간이 늦어졌죠.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5 처녀는 넉넉히 준비해서 들어갔고 5 처녀는 기름 사러 갔다가 참여하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부 친구들인 처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훈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강단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말씀, 또 세계 종말을 말하는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마 과거에 이단의 영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992년 다미 선교회인가 어디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해갖고 흰 옷 입고 했는데 결국은 틀린 얘기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 했다. 그 뒤부터는 이 재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쑥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강단을 통해서 듣기 어렵습니다. 대신에 어떤 말씀들이 주류를 이루게 됐느냐? 성공에 대한 것, 출세에 대한 것, 또 행복에 대한 것, 또 형통에 대한 것, 이런 말씀들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매력적이지도 않고 지금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신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는데 그게 있긴 한 건지 모르겠네, 이렇게 의구심도 들고 설득력이 없는 거죠. 듣기에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듣기에 불편하든지 믿어지든지 믿어지지 않든지 간에 종말도 있고 심판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도 확실히 있습니다. 수천 가지 예언 가운데 아직 성취되지 않고 하나 남아있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땅에 정붙이지 마세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끝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데. 이 종말과 심판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라,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런 말씀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중요한 구절은 어디 있는가 하면 4절에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떠나지 말아라, 또 하나는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떠나지 말라, 여기 본문 그대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믿음을 떠나지 말아라, 예수를 떠나지 말아라. 그런데 떠나는 경우가 있지요. 왜 떠나는 겁니까? 힘들어서 떠납니다. 또 지쳐서 떠납니다. 병들어서 떠나고, 또 일이 안 돼서 떠나고, 심지어는 재미없어서 떠나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재미로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이걸 재미로 여기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재미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데. 또 그런가 하면 성공해서 떠나고, 잘 살게 돼서 떠나고, 갈 곳이 많아서 떠나고, 볼거리가 많아서 떠나고, 즐길 거리가 많아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떠나면 죽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든 얘기인데, 어떤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바닷속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해진 거예요. 아이, 밤나 이 물속에서 이게 뭔 짓인가. 바깥에 좀 세상에 나갔으면 좋겠다. 파도 소리도 지겹고 짠 것도 지겹고. 어부가 물고기 심정을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그래, 바깥에 그렇게 가고 싶냐? 물고기를 백화점에 갖다 딱 들여놓으니까 뭐 그냥 번쩍번쩍하죠. 뭐 명품이 그냥 즐비하죠. 뭐 너무 휘황찬란한 거예요. 야, 이런 세상도 다 있어서 어떻게 됐겠어요? 구경은 잠시고 죽는 거죠. 물 떠난 고기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물 떠나면 죽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떠나면 안 됩니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떠나면 안 됩니다. 건강해도 병들어도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면 죽습니다.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갈등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어요. 그래도 떠나지 마세요. 지나가면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다리라고 하는 내용은 뭘 기다리라고 하느냐? 문자적으로 본문에 의하면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다려라. 어떻게 보면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강절이라고 하는 교회 절기를 지나고 있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청년들한테 물었답니다. 대강절이 뭐냐? 그랬지만 어느 청년이 답하기를 대강 믿고 살라는 뜻 아닙니까? 대강, 그거 참 명답인 것 같아요. 대강 믿고 대강절. 아닙니다. 인생도 신앙생활도 대충 대강 뭐 그럭저럭 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확실하고 명확한 근거와 증거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산 위에서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아마 주변에서 그랬을 거예요. 정신병자 아니야? 뭐 이 좋은 날에 무슨 홍수가 있고 뭐 세상 심판하고.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를 포함해서 그 가족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 영접하고 25년 기다려서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수고하고 기다린 끝에 라헬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린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70년 기다린 끝에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유다 땅으로 기다린 끝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형태로 오시지 않습니다.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감람산에서 승천 현장을 지켜본 사람들은 500여 명에 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숫자가 기록돼서 500여 명이나 보았다. 그들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어떻게 오시느냐? 이건 우리 추측이나 상상 갖고는 안 되고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주목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징조, 어떤 표징들이 있을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제자들이 묻지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거기에 현혹당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가짜 그리스도, 이단 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 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또 분열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이 세상 끝이 왔구나, 예수님 오실 때가 됐구나, 그렇게 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삶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 마음이 각박해져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집니다.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끝까지 견뎌야 한다. 끝까지 견뎌야 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기근, 재앙, 지진, 화산도 폭발하고 있고 분쟁, 이단들 이런 것들이 마치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마지막 구절인데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약속하셔서 내가 속히 오마.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준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삶을 준비하는 사람은 거기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참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믿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준비하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지루하고 힘들지만 약속 있는 기다림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보기에는 언제 오시나 싶은데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 사실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낳은 세계적인 피아노 거장이 있습니다. 호로비츠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6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어요.
9살 때 신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연주회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피아노를 잘 치니까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연주회 전에 얼마나 연습하십니까? 그랬더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난 연습 안 합니다. 아니, 연습도 안 하고 어떻게 연주회를 해요? 그러니까 호로비츠가 하는 얘기가 연주합니다. 연습도 연주예요. 자기 혼자 연주. 많은 청중이 있다 생각.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살아야 되느냐? 이런 연주자의 자세. 연습이 아니에요. 예행 연습이 아니에요. 주님 오늘 오시는구나. 연주자의 자세를 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죄 짓고 기다릴 수는 없겠지요. 또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아웅다웅하며 기다릴 수는 없겠지요. 또 나쁜 마음을 품고 기다렸어도 안 되겠지요. 예, 예수님 떠나지 말고 그분 곁에 붙어 있으면서 이제 오실까 저제 오실까 이 간절한 설레임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릴 때 주님의 기다림에 참여했던 사람들처럼 그런 기쁨, 영광,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안고 주님의 오신 계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